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호세아 12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보듯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면, 호세아 12장으로 넘어와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속이는 모습들은 그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닮아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그들의 조상 야곱과는 달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발뒤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유산을 받아 그것으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삶의 자리를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것들, 그런 모습으로 채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정말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기원전 750년에서 720년 그 사이가 지난 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영웅시하고 숭배했던 그들의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찾으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 즉 회개하는 일을 인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날마다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상인이다,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의 정체성이 장사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과 정반대되는 속이는 이 상술은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함, 그거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습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름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속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 야곱의 속성 중에 나쁜 점, 안 좋은 그 본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의 조상 야곱과 달리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며 그곳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성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셨던 것이지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팽배하고 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재산은 늘어가고 부는 쌓여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쌓은 모든 부와 재산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 속임수, 이것들을 통해서 쌓여진 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통로로 그 자신들을 세워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산과 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마음을 나누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는지, 재물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지위와 가치를 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다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 광야로 가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떠한 신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모아놓았는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관습과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죠.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던,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들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가나안 땅에 쌓아놓은 부와 재물과 재산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장막에서의 삶,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했던 광야에서의 삶,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에서 고통, 고난을 받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들이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돌이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은 재물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쌓은 것이며 또 그들이 쌓여진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재물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광야의 삶, 장막의 삶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기도 하시며 줄이게도 하시며 또 만나를 통해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죠. 다른 어떠한 민족들도 아닌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민족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거짓, 속인 그 거짓 저울로서 속임수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청산하게 하는 그 일뿐이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길을 따르자 호세아는 야곱의 삶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겹쳐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치 투명한 필름 그 위에 야곱의 모습을 그려놓고 또 다른 투명한 필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두 가지를 겹쳐서 놓고 비교하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투명한 필름으로 겹쳐놓으니까 동일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서 도망할 때와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할 때 모두 거쳐갔던 곳으로 두 상황 모두 둘 다 야곱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이 야곱이 위기 가운데 그의 생명,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호세아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야곱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다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모습과 달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12절과 13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이방 땅이었던 아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나라인 애굽의 터전을 잡게 된 계기 또한 이 야곱이 노년에 애굽 땅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계속해서 이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은 야곱이 처음 그의 삼촌 집으로 간 것은 형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간 그 이유였지만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애굽 땅으로 간 것은 기근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간 것이었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이끌어 내주신 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의 고통,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내주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이 일치하는, 겹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어떤 역사와 이 두 삶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지만 중요한 한 부분에서 이 두 그림은 서로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몸통, 신체적인 부분은 겹치고 있는데 그 얼굴이 향하고 있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한 부분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삶,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이 여러 가지 그들이 거쳐가고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 멀리 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을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삶의 주인의 영역에 스스로 올라간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주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길의 끝단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상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부와 재산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축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 길, 그 끝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와 하나님께로 멀어져 세상을 취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재물, 재산, 내가 이것을 하면 취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이익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 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힘과 은혜, 세상이 주는 능력과 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세상의 부와 명예, 재산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느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계속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며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개개인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